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기 계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본에서 우리 지체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마나미, 토모키, 너희 둘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둘이 일본의 큰 변화를 분명히 일으킬 것이다. 일본의 예배의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너희들이 변화돼서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네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두 지체를 볼 때마다 기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다같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유케 해주는 진정한 자유인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해되셨어요? 제목에 다 있다니까? 제목이 이해되면은 오늘 말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시간이 계속 뒤로 이어졌을 때는 제가 빨리 끝내더라도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 하셨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무슨 말씀을 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은 하는데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진정한 자유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본 가서 저하고 같이 다니는 분들은 제가 일본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짧지만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에 예배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만 하더라도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4장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엑기스를 하나로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25절 이전까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가 우리 가운데 어둠 속에 빛이 돼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라는 것에 대한 것을 증명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핵심적으로 무엇이 나오느냐면은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슨 기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행한 기적이라고 할 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첫 번째로 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데 존재와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을,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바꿀 수 있어요, 조금씩은. 근데 본질과 근원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은 본질을 바꾸시죠. 그래서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본질을 통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느냐라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청결하는 일들을 하시죠.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머리다. 너희가 사흘 만에 허물으면 내가 다시 지으마. 이런 얘기들이 이제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3장에는 무엇에 대해서 곧바로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는 본질을 바꾸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3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학자, 율법을 너무 잘 알고 머리로는 꽉 아는 것이 들어차 있는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돼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어서 내가 예배자가 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돼서 나도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돼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그 생명으로 오늘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됐음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으로 시작되고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도 이 얘기를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자기 구원을 확인해야지, 이거를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아는 것도 말씀하시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를 가르치는 완전히 최고의 교수, 율법 교수가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제목들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4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인식하면서 첫 번째 복으로 임하는 것, 특권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예배를 그냥 앉아있는 예배로 드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준비해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안에 담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왕국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서 아수르로 데리고 갔다가 그들을 다시 이제 자기네들이 있는 터전 그수로 돌아오게끔 해주는데, 이들을 잡아갔던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다 두고 난 다음에 이방 사람들하고 막 같이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믿고 혈통을 한 혈통으로 유지하는 것을 다들 그것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피를 섞어서 잡족이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뭐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잡족으로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남쪽에 있죠. 그리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과 유다 사역을 번갈아 가면서 하셨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 잠깐 와셔서 또 사역하시고 또 가시는데 사마리아가 가운데 껴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요.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는 더러운 곳이다, 추한 곳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개들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다 피해서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낮 12시 가장 더운데, 사막의 도시의 한가운데 광야 속에 가장 더운 12시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모두가 다 오침 시간으로 낮잠 잡니다. 더워서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그것도 양이 차지 않아서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수치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사람들 보는 게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같이 섞여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소외당한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도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지만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을을 떠날 수는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간 아닌 시간을 찾아서 물을 길러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라고 하는 곳에 서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가겠다고 하면서 마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 잠깐의 짬을 내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죠. 대화의 시작은 무엇이죠? 물 좀 주소. 나 목마른데 물 좀 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유대인이 어떻게 말을 걸며, 더군다나 여자한테 말을 걸며 더군다나 물을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만약에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어떤 건지를 알았더라면은 지금 나한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누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얘기하다 말고서 다음 질문으로 딱 넘어갑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떡하지? 내가 남편이 지금 5번 결혼하고서도 또 이혼해가지고 남편이 지금 없는데,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제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도 안다. 네가 5번째 남편하고 있다가 이제 6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것을 안다.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서 내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는가?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은 그러면 선지자이십니까? 당신은 선생님이십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신앙 관점으로 물을 걸 묻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배를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상에게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예배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전에 어디 가서 이렇게 했더니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말도 잘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교회로는 따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대상,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누구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만이 예배가 주는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예배 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대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대요. 얼마나 희귀한가라는 것이고 얼마나 예배에 제대로 드리는 사람을 목말라하고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배에 목말라 있으신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는 신령으로 즉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진정으로 즉 진심으로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선지자신 것 같은데 나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그래 맞아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계시해 줄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은 내용들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그 대상 즉 메시아를 계시하는 것이었거든요. 계시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그게 나야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 너에게 답변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그게 나야. 내가 지금 너한테 답변을 준 거란 말이야. 이 여인이 그 순간에 빵 하고서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물을 길러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고 지적하고 자기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고 거절했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쳐다보면 돌 던지듯이 자기에게 혐오감을 주었던 그 대상들이 있는 마을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라고 하는데 외치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낮잠을 자고 있든지 아니면은 더워서 다 집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말해준 그 사람을 만나봐라. 와서 그를 좀 봐라. 그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렸던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더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39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많아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더 듣고자 해서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 거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30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마치 봉숭아학당 같은 전혀 동문서답하는 이상한 대화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이 먹는 거 걱정해가지고 먹을 거 갖고 왔는데 나한테 먹을 거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걸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양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곧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요. 지금이 거기로 보면 우리로 치면 12월 달이 12월 달. 근데 이스라엘은 4월 달에 추수를 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은 12월 달이니까 추수하려면 4개월이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밭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눈을 열어서 영의 눈으로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되어져 있는 사마리아의 추수를 본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영혼들을 구원할 때가 됐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한 영혼을 구원함을 통해 그 영혼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추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수를 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추수꾼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여인의 처음 만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여, 선생으로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이 시간 예수님 면전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면전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수없이 만난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를 처음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은 뭐예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는 지식을 얘기해 주는 분이구나.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그렇게 듣는 분들은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랍비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깨닫게 해주는 선지자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동의해,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으로 듣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를 만나거나 선생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선지자도 깨달음을 받고서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결단을 하더라도 다 똑같이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서는 자유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는데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질 못합니다. 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내 인생의 전부를 다 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할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확 와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선생으로 만나든 선지자로 만나든 아니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만나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저 사람은 예수를 유대인으로만 알고 있어. 저 사람은 뭐 지식적으로만 알고선 저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똑똑하죠.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일 많이 깨닫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쓰러워 보이죠. 그래가지고 할 말들이 많습니다. 얘기가 많아져. 근데 도토리 키재기야. 자유하지 않다는 면에 있어서는 뭔가에 묶여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이제 배경 다 이해가 됐죠? 네, 여기에서 이제 보죠.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의 자유를 막는 게 뭐죠? 우리의 자유를 묶고 있는 게 뭐죠? 자유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무엇이 자유치 못하게 만들었죠? 이 여인을 자유치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예배에서도 목마름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아닌 것으로 목마른 자들은 계속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계속 더 목마른 것처럼 계속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여인은 그래서 남편을 5을 바꿨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목말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스타일도 또 저런 것을 가진 사람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다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 취해봤는데, 그렇게 많은 목마름을 다른 다양한 각도로 취해봐도 그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번 다 포기하고 6번째는 결혼해도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기대도 소망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혼자 있기는 외로우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을 자유치 못하게 만들었던 건 뭡니까? 그 여인의 갈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갈증 때문에 그 여인은 어떤 일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박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속박함으로 만들어 놓은 5명의 남편의 전력을 여기 꼬리표로 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이라고 하죠.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자유치 못하게 합니다. 이 봐라,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도 아니고 3사람도 아니고, 야 3사람까지 봐주겠다. 4사람째가 뭐냐? 5사람이 뭐냐? 아니 5사람도 안 못했지 6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사냐?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거야?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고서도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냐고. 그래서인지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을 보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마 얼굴을 더워서도 그랬겠지만 칭칭 감았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그것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조차도 더워서 떼약볕 속에 있어도 그거 아마 그렇게 그리고서 우물가로 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고 나의 연약을 지적하고 이렇다 저렇다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 말 때문에 이 사람은 묶여서 자유함 없이 사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대표되는 것 2가지,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마른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까? 마른 뼈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살이 붙고 피부가 다시 생겨나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생기적 성령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완전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성경 뭐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아니 나는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내 자신의 자각과 죄책감이나 내 죄 때문에 내가 묶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누구 있습니까? 가늠하다 그 자리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할 때 아무도 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감히 누구를 돌을 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다 묶여서 살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포로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우리를 보고 또 옆 사람이 또 그것을 지적해서 이중적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 즉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됨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니고데모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율법학자. 말씀을,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을, 지식을 아는 선생으로서는 아무런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진리 이외에는 자유를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적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이 진리를 받았던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런데도 또 넘어지고 또 안 되고 또 죄짓고, 내 마음속에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움직이는 자기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나. 구원받은 사람의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나는 구원받았고 난 이런 존재인데 이 존재답게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행하는 나를 보면서 절망스럽구나.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게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만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4장에서 예배를 말씀해 주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절망 속에 살지 않고 예배를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드리게 될 때, 제대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자의 축복, 회복의 은혜가, 자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만 보면서 힘들어하기만 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유를 놓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자유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진리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오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먼저 자유케 해야지, 자유케 되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서 또 다른 자유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보실까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던 자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다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순간에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한순간 짧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진리 아니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유대인이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가 선생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 두고 있는 것까지는 선지자를 통해 듣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슴으로 듣게 하면은
그때 성육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군가 우리를 보게 될 때 말씀이 성육신 되어져 성령 안에서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달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여인이 버려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동이는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그 여인을 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동이도 사실은 필요한 거지만 이 여인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있는, 자유를 빼앗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동네 마을로 달려갔다는데 이 동네 마을도 그 여인을 속박하고 자유를 묶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유케 되어지자 자기를 자유치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물동이도 버리고 동네 속에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장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 자기 죄를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딴 사람에는 살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면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도하기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추한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예수를 얘기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하기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보십시오. 그것도 다 벗어던지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났기 때문에. 나를 자유치 못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맞이하게 될 비난과 핍박보다도 이 여인이 맞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와 감격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비난당할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확신이 그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자유의 광복절을 맞이했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광복절을 다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 가운데에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자유케 해주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신이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공동체 전체의 자유함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다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예배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예배의 깊이는 어느 수준에 있다가 머물러서 가는가? 나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예배가 여기까지 자유함을 취하는 메시아를 만난 진리를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예배로 그리고 마무리하고 이 자리를 떠나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뒷마무리를 잘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